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6장 초반부를 살펴봤었는데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죠. 나시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별되는가를 좀 떠올려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성별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나 독주는 세속적인 기쁨이나 세속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과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또 이발 금지였었죠. 머리 자르지 말라. 이것은 머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으로 또 살펴봤었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나시린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시린은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나시린이 헌신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드렸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나시린과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이 기간이 마치는 날 나시린은 자유하게 되고 해방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감격함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평생 나시린으로 이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포도주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포도주의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아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는데 너희를 들어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술만 열 뿐이고 그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나시린들, 즉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나시린 규례가 있었고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진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축복문을 보면서 한마디로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표현에 여호와는 이라고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합니까?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호를 걸고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신뢰가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믿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거야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복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받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이 싫어하는 복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복.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복 있는 자여라는 소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대상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택한 자들은 이 복을 굉장히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복을 싫어해요. 세상은 이 복을 싫어합니다. 이 복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나실인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며 또 이미 베푸신 복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 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축복문으로 금방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해 줄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축복문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서 은혜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면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은 단회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이 임할 때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축복을 받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설교 끝나고도 뭘 하죠? 저는 손을 들고 하진 않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잖아요. 축도. 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이게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의 선포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17장이죠.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된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축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백성을 축복을 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도 또 축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야지만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24절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될까요? 무슨 책일까요? 쉽겠죠. 당연히 창세기겠죠. 제일 처음이니까.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조 기사 때 이때 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르시는 거죠. 복을 주시고 이르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스리는 내용, 통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아담과 하와, 인간들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생명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창조 기사에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자, 일곱째 날이 복되었다고 하는데, 그 복된 이유가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일을 창조 계획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면 그게 복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상실이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그들이 멀리 떠나버리게 되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죄인들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려요. 서로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 짓을 한 거죠. 선악과를 먹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져 버리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복을 상실해 버렸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새 창조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킬 만한 모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도 나오고, 또 아담이 그 선악과 맞고 벌거벗은 것처럼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아들들이 찾아와서, 이 함이 찾아와서 놀리고, 그리고 그 셈과 야벳이 덮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또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상실된 이 복이 노아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건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이 마치 이제 다시 흘러간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선, 방주, 이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고 그 안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장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즉 노아에게 에덴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예표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주죠. 방주는 이제 어떤 물건이죠.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희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복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방주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을 좀 잘 못 본다는 거죠. 노아 자체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계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더 선명하게 해주시는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복. 자, 그 내용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복이 나오죠.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자손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이 15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갱신이라기보다는 좀 확장돼서 나옵니다. 뭐 그 이삭을 바친 후에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메시아 언약이 점점점 아브라함에게서는 선명해집니다. 즉 이 복,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딱 펴면, 신약성경 처음에 딱 펴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다시금 이루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복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히들 생각하는 세속의 복, 물질의 복이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구나. 이미 하나님은 복 주려고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복에 인색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복에 대한 인식도 잘못된 것이죠. 온통 잘못되어 있어, 온통.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복이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 통치가 일어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 메시아 언약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으시죠. 만약에 얼굴을 드신다면 그것은 심판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들잖아요. 그럼 복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얼굴을 복 주시길 원하셔서 향하여 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멀리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죄인이니까.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은 회개기도밖에 없어요. 회개기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돼야지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 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커튼으로 가려라. 보기 싫다. 그러나 절대로 안 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려진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겠다라고 할 때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즉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이들의 죄를 없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표일 뿐이죠.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이로써 휘장이 완전히 젖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제사 이런 거 해마다 드리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이게 복인데 이걸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물론 언약의 백성들,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은 세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그런 율법을 지키고 했던 것이지,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시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거죠.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복이 뭐냐?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을 비춰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0편 3절과 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즉 이들에겐 구원입니다. 그 복을 이들이 달라고 하고 있죠. 구약시대 가장 갈망했고 절실했던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확실히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니까 와 빛이 나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비쳤다라고 하죠. 그러면 얼굴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의 빛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얼굴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받게 되는데 그 절정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는 그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죠. 그래서 정오에 해가 가려져 버려요. 근데 그 가려진 해가 이제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예수는 외면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뛰어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가리지 않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않으셨는데 이걸 찢으시고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축복은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사장 축복문에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왜 은혜입니까? 자,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휘장이 우리가 찢은 겁니까? 그 찢는다고 함부로 건드렸다간 죽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누가 찢었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춰지게 된 것이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태양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모형에 불과하죠. 도둑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밤에 도둑질을 하죠. 빛이 없을 때. 도둑이 담 넘어갈 때 후레쉬 비치면 딱 멈춰서 걸렸다라고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굴빛을 들었다라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저 빛이 비춰지면 나의 이 더러운 오물과 같은 나의 상태가 다 들통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너무 싫다.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쳐다봐 주세요. 들통나도 좋으니. 왜? 들통나서 우리를 심판하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보여주세요. 태워주시옵소서. 더러운 거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싫어합니다. 복도 복나름이지 제사장의 축복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은 철저히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전도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막 전하면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든다고 하면 하던 짓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 나라를 잘 구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니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이 복음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죠. 그때 복을 선포하는데 그 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문과 같은 복이에요. 다른 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 축도의 근원이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똑같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이, 그죠?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속적인 교인들이 그 설교 시간은 계속 자다가 축도 때는 이제 눈을 뚜렷하게 뜹니다. 복음 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설교 시간 내내 자요. 그러다가 축도 시간 빨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축도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축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설교도 축도와 동일한 설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데 설교는 맨날 세속의 복을 외치다가 끝에 또 이런 축도를 하니까 당연히 이 복도 교인들이 세속의 복으로 여기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얘기를 하고 축도를 하면 이 축도의 복도, 함께 있는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죠. 똑같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는 비성경적으로 세속적인 다른 복음을 전해놓고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항상 예배는 일관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축도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한 분들이에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빌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축도라고 하지 않죠. 축복, 기도를 줄인 말이죠.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제가 언약 선포로 바꿔놨어요. 주보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축도라고 적는 걸 제가 막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괄호에서 축도라고도 써놔요. 그게 뭔지를 모를까봐. 언약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언제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있을지어다가 더욱더 합당하고 끝에 함께 있을지어다가 더 합당하고 저는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마치죠. 축도를. 사실 크게 저도 까다롭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면서 눈동자처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는 거죠. 야, 날 봐봐, 날 봐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보는 거죠. 하나님 계속 드세요. 계속 쳐다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네,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가 눈 안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눈동자로 보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잠들 때도 너무 평안해요. 내가 잘 때 마귀가 꿈속에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대적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입 찢어버리려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려고 가라, 내가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외면하셨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죠. 집사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쳐다봤을 때 그제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 자기는 들었더니 예수님이 서서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문제는 우리가 자주 안 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주님의 눈과 컨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과 마주치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처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평강도 없는 게 당연하죠. 은혜와 평강, 이 둘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제가 아까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은혜, 이것이 복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보게 되니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 당시에 이게 인사말이긴 한데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의미를 담고 쓰죠.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한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보증하신다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갖다 쓰시래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 복받은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하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기독교인이 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 복이 다른 개념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새해에는 당신이 꼭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 전도할게요, 이 말이죠.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지금 제사장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당신 전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축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그 복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제가 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에게. 자, 이제 복은 선포됐어요. 받아들인 건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6장 앞부분에는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나시린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장의 축복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미 이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축복을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빛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